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 온유, 분노를 뛰어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성령의 열매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디데이 한 주 남았네요. 다음 주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8번째 측면인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온유를 영어로 하면 젠틀리스, 젠틀하다, 예의 바르다, 공손하다, 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유. 우리가 온유한 사람 좋아하죠. 그죠? 온유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잘 보면 온유한 사람은 언제 좋으냐? 카페에서 함께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눌 때, 뭔가 이렇게 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할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되게 답답해요. 일하는 관계인데 그 사람이 온유하다, 되게 답답해요.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서경민 목사님이 저하고 이영재 전사님 되게 답답해 하시거든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다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온유한 사람에게 되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언가를 성취하고 승리하고 그 일을 이뤄내는 건 온유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할 때 이걸 잘 따내는 사람은 공격성이 있고 어느 정도 분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잘 따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진짜 네가 승리를 원하냐? 그러면 온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만들어 가시는 그 온유란 성품은 도대체 뭔지 오늘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삶을 살까? 이 우리 안에 분노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온유의 원리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온유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유하지 못한 우리 삶인데요. 우리의 삶이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분노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노하고 공격적이 되어가는 그 뿌리가 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당한 증거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분위기, 그리고 음모,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계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려는 거 아니다,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펴보고 돌아보면 이게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밀어붙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유대인들하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시니까요.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재판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공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 정치적 이익이 막 돌아다니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문이 보여줍니다. 각본을 짜놓고, 각본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명 죽이는 이 상황, 이 세상에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닌가요?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 이럴 때 있으죠. 야, 이거 안 되잖아. 회사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람 한 명 막 부당하게 해고하고 막 잘라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입니다. 뭔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가 되지 않을 때 점점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죠. 분노.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수록, 직장을 다닐수록, 이 삶을 살아갈수록 나는 뭔가 열심히 살려고 계속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분노가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분노가 쌓이는 것,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요, 해군을 나왔으니까 꼭 해야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그죠, 수영. 해군 꼭 수영을 해야죠. 나름 해군인데. 그래서 전투수영이라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내내 받아요. 저는 이제 장교니까 훈련이 3개월이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 먹고 수영하고, 점심 먹고 수영하고, 저녁 먹고 수영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 먹고 수영하고, 점심 먹고 수영하고, 이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계속 수영만 해요. 몸이 막 불어가지고 수영장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100m 건너기 시험 보고 물 위에 15분 떠있기 시험을 보고 이걸 이제 통과하면 장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래봬도 물에 15분 떠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배우는데, 수영을 이렇게 훈련할 때 어떤 수영을 배우냐면 해군들은 평영을 배웁니다. 평영. 개헤엄하고 비슷한. 왜냐하면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자유형을 하면 사실 죽겠다는 거거든요. 입에 짠물이 다 묻잖아요. 그래서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 수영이라 그래서 얼굴을 물에 집어넣지 않는 평영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평영을 막 하는데 이게 개구리 발차기를 하는 거죠. 평영이라는 게. 그래서 이걸 오래 안 해본,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이 평영 훈련을 하게 되면 어디가 아프냐면 이 무릎 뒤 근육이 되게 아파요. 무릎이 접히는 그 뒤에 근육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수영 훈련한 지 4일째 목요일에 의무대를 갔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저와 함께 동기 3명이, 총 4명이 의무대를 갔어요. 근데 의무대 가니까 그냥 근육원들 되게 대충 그거 뭐 그냥 해서 아픈 거야 막 이러면서 근육이완제 하나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완제 처방받고 수영장 돌아왔어요. 훈련을 이제 못하니까 아프니까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영할 때마다 주는 게 있거든요. 수영할 때마다 뭘 주냐면 자유시간을 줘요. 노는 시간 말고 먹는 자유시간을 줘요. 먹는 자유시간. 그것도 이 큰 거 말고 요만한 조그만 사이즈의 자유시간을 줍니다. 근데 제가 훈련 3달 동안 초콜릿이라는 것을 구경을 못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영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초콜릿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막 하루의 피로가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되게 기다리거든요. 훈련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수영을 하면서 자유시간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수영을 막 하는데 그날은 이제 훈련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훈련관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훈련관이 이러더라고요. 자, 오늘 훈련 마치고 고생했고, 자, 오늘도 간식 나간다. 자유시간. 의무대 다녀온 사람들 빼고. 와, 진짜 너무 제가 억울해가지고. 아니, 훈련을 제가 뭐 쉬겠다고 농땡이에 부린 것도 아니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무대 갔다 온 사람들은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자유시간을 안 준대요. 이만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자유시간을.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야, 저놈이 일부러 우리 것만 뺐구나. 왜냐면 그걸 이렇게 애들이 막 먹고 있을 때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훈련관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와, 저 새끼가 우리 것만 엄청 열이 받아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되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이게 말하기가 되게 치졸해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왜 저희는 자유시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자유시간이 뭐라고 요만한 조그만 자유시간이 뭐라고 그걸 목숨 걸고 가가지고 훈련관한테 왜 저희는 자유시간 안 줍니까? 이게 되게 없어 보이는 거죠. 되게 비굴해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깟 자유시간 하나 먹으려고 내가 훈련 받는 줄 아나? 물론 조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자유시간 하나 안 줘도 그냥 훈련은 받겠죠. 이런 억울함들이 다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박성호 훈련관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시간 먹고 싶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뭐냐?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저 훈련관이 이렇게 막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분노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본 상황들이 깨질 때.
그렇다고 여기서 승리해내기에는 너무 약하죠. 저는 그냥 훈련생일 뿐인데요. 제가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그 주변이 너무 커 보일 때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 회사나 학교나 뭐 사회나 국가에서 화가 많이 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내 삶에서 화낸 거 풀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기대가 점점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점점 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이런 건데 오늘 성경은 이런 분노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분노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노도 있다고 말해요. 본문을 보면 유대인 고위급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러면 평범한 유대인들, 유대인 서민들, 그 사람들은 이 예수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으면 저 사람 억울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른 분노가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도 예수님을 같이 죽였다는 거죠. 왜 그들은 이 재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정치꾼들이 이 서민들을 막 현혹을 하니까 대중들이 예수를 같이 죽이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11절과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11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 15절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서민들한테 뭔 나쁜 일을 하셨죠? 뭐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긴다, 뭐 이런 거라도 있죠. 서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그냥 충동하니까 그 충동질에 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같이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아무런 자신들한테 피해 주지 않은 예수님을 왜 죽였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살았죠.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삶이 힘드냐? 핍박받으면 누구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힘들어요.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군사적인 메시아. 내가 지금 힘든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려 줄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오면 막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릴 사람. 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이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자기들이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 기대와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점점 더 희망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죠.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분위기도 예수님이 죽으신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있어요. 이 정지우 씨라는 인문학자가 쓴 책 분노사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분노는 삶에서 온다. 사실 대부분 사람이 내심 자기 삶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분노를 느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충분한 성취를 거두며 함께 사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분노를 느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심심치 않게 삶에서 나오는 모든 불만, 갈등, 분노를 사회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하다. 그럴 때 사회는 주로 정부, 국가, 정치인 등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사실 많은 분노는 내 삶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잘 알지 못하겠다는 것,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열의와 희망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 실제로 예수가 죽을 정도로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삶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는 너, 메시아라고 하면서 내가 헷갈리게 한 너, 내가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너,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또 다른 분노를 드러내고 있어요. 전사님, 저는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2008년과 2012년에 그때 물론 어린아이이신 청년들도 있었겠지만 2008년과 2012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도권에서 집값이 올라간 지역은 다 여당이 다 압승을 했어요. 다 여당이 이겼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반면에 집값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야당이 압승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공정하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막 공정하게 뭔가 이 사람들의 정책을 보면서 야, 이 정책은 잘 됐구나 이렇게 투표를 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 집값에 따라서 분노하는 대상과 지지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분노. 이런 거죠. 야, 나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 내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 내려와.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분노도 있지만 내 삶이 힘들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분노를 드러내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돌아가선 안 돼 라고 표출하는 분노. 또 다른 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채워지지 않고 있어. 이럴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그 분노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온유의 원리예요. 그럼 정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점점 살아가면서 이 분노 게이지가 차니까 이 공격성이 강해진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공격을 잘하고 내가 분노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 악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안에 갈망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해봤자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휩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려고 얘기했었죠. 난 이 사람한테서 아무 죄도 못 찾았다.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쩔 수 없이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본문을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이 본문을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승리예요. 승리. 살면서 이기는 법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기는 법.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또 져. 너가 이해하고 너가 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기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분노의 상황들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똑같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분노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노나 공격성이나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내가 뭔가를 지켜내는 것, 이런 방법이 아니라 삶을 이기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유입니다. 젠틀리스. 예수님이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온유함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리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리. 우리가 화를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거 막 참는다고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권력을 추구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공격성을 드러내고 내가 화를 내냐? 지기 싫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떤 대상이 됐던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기지 마, 너 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다르게 택해봐. 너 이기고 싶은 마음 알겠어. 근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기는 방법 말고 내가 알려주는 이기는 방법을 택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아니라 온유인데, 그럼 온유가 뭐냐?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이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는 게 온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 내 주변에 대한 시각, 내 자신에 대한 시각. 이 세 가지 시각이
바뀌는 게 온유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달려지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을 피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각의 변화예요. 온유함으로 승리를 하려면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내 관계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악이 없는 곳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야, 난 저렇게 더럽고 막 악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어. 같이 못 어울리겠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로마의 권력, 그 악이 가득 차 있고 가장 부패해 있는 그 로마의 권력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방법은 뭔지 아냐? 내가 일하는 방법은 악을 피해서 이 땅에 악이 없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악도 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일하냐면 그 로마 한복판에서 일할 거다. 나는 그 부당한 회사 한복판에서 일할 거다. 악한 그 자리 한복판에서 내가 일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로마의 가장 부패한 권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사회의 악이 점점 더 커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악이 점점 퍼져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죠. 어떤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하나님은 왜 내 삶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냐? 왜 이 세상에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시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냐라는 불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으러 갑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권한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요.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 자유를 뺏기게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네가 죄 짓는 바람에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망했잖아,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전사님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냥 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 아예 악을 일으키지도 않도록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생각 말고 이 말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여기 지난주에도 저도 모르게 서로도 모르게 죄를 지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되게 자기는 순수하다는 표정을 네. 다들 죄를 아마 지으셨을 겁니다. 전 되게 많이 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제가 몰래 죄를 지을 때마다 귓방맹이가 날라와요. 이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귓방맹이가 날라와요. 그 몰래 죄를 계속 지을 때마다 계속 날 때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포스럽죠, 무섭죠.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맞는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그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건 순종이나 사랑이 아니라 그냥 강요예요. 이건 강요고 로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원하시는 거지, 야, 내가 너 귓방망이 때릴 테니까 너 한번 죄 지어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건 하나님의 그냥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네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너의 그 마음의 뜻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는 그 뜻 절대 이루지 못할 거야. 나는 분명하게 너의 의도를 알고 있고 너의 죄성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 속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언젠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나의 악을 통해서도 나를 다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나를 터치해 가실 때,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때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 죄 지을 때마다 귓방맹이 때리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저급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그분은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동시에 경외감이 우리 안에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온유다. 그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내 삶의 분노함,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이에요. 주변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데, 주변이 어떠냐? 내 삶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선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뭐 나쁜 인사이동이 있거나,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나, 나쁜 배신들이 있거나, 나쁜 선택들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군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야, 예수란 사람 저 옷 우리가 그냥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우리 중에 한 명이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맘대로 이런 행동을 군인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군인들의 장난스럽고 불경건한 행동이 뭐였냐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조금 두껍게 되어 있는 성경이나 뭐 스터디 바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책에 보면 아마 이 각주라는 게 나올 거예요. 오늘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을 거기다 표기해 놓은 게 각주인데, 이게 아마 시편 뭐 22.18 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시편 22편 18절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22편 18절 말씀이 지금 군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 22편 18절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영에 임해서 그들이 막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예수를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의 주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서도 이 선택들이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오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분노를 뛰어넘어서 온유함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변의 관계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여요. 그죠? 나를 향해서 악한 선택들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뻔히 그 의도들이 다 보여요. 느껴져요. 너무 뻔뻔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 아래에 선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나한테 힘들게 작용하고 내가 어떻게 어려워질지 이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 그 악의 선택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악한 선택을 할 때마다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그 선택을 충분히 사용하신다는 걸 신뢰하십시오.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제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의 선택을 알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선택, 내가 막아낼 수 없고 내가 뭔가 건드릴 수 없는 그 조작이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의 악한 선택마저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럴 때 있죠. 나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에 영향이 갈 때가 있어요. 막 저 회장님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내 부서가 막 바뀌고. 저도 약간 그런 거죠. 보통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밑에 부교육자들도 한 번에 바뀝니다. 보통 그래요.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이런 일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막 중국에서 갑자기 무슨 막 일이 생겨갖고 뭐 공장이 불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막 막혀버리고 이런 일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 그렇다고 막 내가 시진핑한테 막 카톡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냐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분명한 답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의 선택이, 그 악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 신뢰감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 세 번째 온유함은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이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설교를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그럼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화내지 말고, 직장에 어떤 나쁜 인사이동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냥 굴복하고, 어떤 악에 내가 당해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난 무조건 참고 살면 되겠네? 이런 얘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온유해라. 온유해. 너 좀 온유해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온유해.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맨날 지고 살아야 되나? 온유라는 게 너무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너무 한심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온유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수동적으로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이런 거죠. 막 다 분노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게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뭘 행동하셨냐? 삶에 떨어진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셨어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관심사는 말씀이다. 나는 지금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에 매달려야 돼. 내 삶이 뭔지 아니? 너 예수라는 나의 삶이 뭔지 아니? 구약 성경에 나를 향해서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내가 이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까지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엄청난 고통이 자신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눈도 못 뜰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온전한 한 가지 삶의 의미와 초점, 그 시각이 뭐였냐면 내 삶은 성경을 응하게 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야, 빌라도 내가 나한테 네가 막 뭐라고 하든 나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아냐? 너한테 내가 굴복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말씀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삶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변에 악이나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때 무조건 참아.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맡기만 해. 부당한 일들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 주변의 어떤 선택도 나를 향한 나쁜 뜻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된다. 나의 삶은 부당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이게 온유의 원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유의 승리인데 이렇게 살면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사님 그래 온유의 원리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진짜 승리하나요? 마지막 궁금증이 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 본문, 우리 읽은 본문을 봅시다. 다 이룬 상황인가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원해주지 않았잖아요.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상황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시각으로 상황을 볼 때 전혀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부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 어떤 한 로마의 그 군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걸 다룬 영화예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제가 진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 날, 그 다음 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면이 싹 전환되면서 다음 날을 보여주는데 이 다음 날 빌라도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 날 목욕탕에서 사우나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목욕탕에서 떵떵거리면서 사우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순이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고 예수 믿는 우리 삶의 억울함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놈은 아직도 사우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면 뭔가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으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다 벌을 받고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떵떵거리면서 사우나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저 부장님은 아직도 내 삶을 해코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있냐는 거죠. 왜 저 부모님은 아직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도대체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무엇이냐? 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좋은 게 왔다가 나쁜 게 왔다가 좋은 게 왔다가 또 나쁜 게 왔다가 그 나쁜 게 오면 그냥 그대로 다 받아야 됐어요. 나쁜 인사이동이 오면 인사이동 좋게 안 떠도 그냥 그대로 다 가야 되죠. 내가 뭔가 시험을 봤을 때 불합격했어요. 그럼 그대로 다 안고 가야 된다고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월급이 안 났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대로 그 나쁜 것들을 다 안고 악한 것들을 가지고 가다가 가장 나쁘고 가장 악한 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오면 그 악했던 것들을 그 나쁜 것들을 다 끌어안고 다 싹 쓸어 담아서 갑니다. 나쁜 일 다 가진 채로 그렇게 다 망해버려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이었다고요. 원래 우리의 삶이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이렇다고요. 이게 죽음에 점령된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점령된 삶.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 삶에 오셔서 뛰어드셔서 뭘 이루셨다는 거냐면 뭘 다 이루셨다는 거냐면 내가 온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시도했던 그 모든 나쁜 일이나 모든 악한 일들을 십자가로 다 유인해서 끌어안았고 이것이 선으로 바뀌게 됐다. 그걸 내가 끝냈다. 이제 죽음이 너를 점령할 수 없도록
죽음의 점령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도록 선과 유익이 너를 점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점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온유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주변에 악한 선택들이 막 몰려와요. 나를 향한 악한 의도들이 몰려옵니다. 국가의 악이나 사회의 악이나 회사의 악이나 주변 친구들의 악이 나한테 막 몰려오는데 내가 그 안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과 같이 그 온유한 한 사람이 되면 악한 모든 시도들이 그 온유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온유한 한 가지 열매 때문에 모든 선한 결과로 바뀌게 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판이 돌아가는 원리가 자체가 바뀌었어요. 내 세상을 지배하는 판이 돌아가는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악이 오히려 선을 이루는 시스템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기적을 맛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남자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버워치. 상대 지역을 점령하는 게임이에요. 되게 쉽게 얘기해서 상대의 지역을 내가 이렇게 점령해내는 게임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총을 쏘고 우리 편이 막 다 죽어도 내가 이 지역을 잘 점령하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 팀이 이겨요.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이깁니다. 반대로 상대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면 내가 혼자 막 날아다니면서 이게 막 무쌍을 찍는다 그러는데 막 혼자 막 날아다니고 무쌍을 찍으면서 혼자 모든 적군을 다 죽였어요. 막 60킬 막 했어요. 그렇게 해도 상대가 점령하고 있으면 우리 팀이 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화면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저 위에 보이십니까? 위에 보면 상대편이 점령한 그 시간, 점령한 다음에 시간이 91%나 흘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91%의 시간이 흘렀다. 그럼 이제 몇 프로 남았죠? 9% 남았죠? 9%만 지나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쫄리는 상황이냐면 지금 점령 중 떴죠? 점령 중. 우리 편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91%, 이제 9% 남은 상황에 적군을 다 물리치고 우리 편이 가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 30%의 게이지가 찼죠? 굉장히 쫄리는 순간이에요.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판이 뒤집히면, 지금 상대방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판이 뒤집히고 내가 절대 이 판만 빼앗기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판을 빼앗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죽어도 우리 편이 이깁니다. 맞죠? 우리 편이 이겨요. 이게 점령전이에요. 저 이 게임 만든 사람이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게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뭐냐? 게임의 상황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한 게임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킬을 많이 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건 점령했다는 거예요. 점령했다. 이 점령이 이제 다시는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셨고 이 점령이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령된 상태여서, 내가 예수님께 정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죽어도 좋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좋다.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해도 상관없다. 그것은 모두 승리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니까. 넌 이미 그 세계를 살고 있다. 내가 그 판을 뒤집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의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온유할 때 나타나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직접 싸워서 저놈을 죽이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직접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지 않으시고 온유라는 길,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온유라는 하나의 트리거를 통해서 모든 악들이 거길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온유 때문에 그 악을 직접 없애는 공격적인 분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서 선을 위해 사용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내가 살아갈 원리를 아시겠나요? 우리가 살아갈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갔어도 내일 그 빌라도는 또 목욕하고 계실 겁니다. 내일 내 부장님은 또 똑같이 사우나하고 헬스하고 계실 거예요. 내 학교의 교수님은 똑같이 손톱 깎고 커피 마시면서 나한테 일 시키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전한 악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그 여전한 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 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한다. 온유함을 가지고 내일 회사를 간다. 온유함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악이 그 온유에 끌려와서 그 온유를 막 분노로 공격하고 사로잡는 것 같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악의 모든 의도들이 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승리와 영광이 온유하게 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악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분노를 뛰어넘어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에 어떠한 분노의 모습이 있습니까? 어떠한 분노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를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나요? 그것부터 온전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노의 뿌리들을 없애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분노하고, 내가 어디에서 참을 수 없고, 내가 어디에서 나의 화가 치밀어 오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신 후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해요. 우리의 온유함들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들, 자꾸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것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악한 선택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그 어리석은 시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잘못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왜 내 삶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 내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계신가요? 왜 그것이 펼쳐지지 않는 건지, 왜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건지, 왜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건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죠. 여러분의 시각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 그 시선을 두고 있는지, 어느 곳에 그 시선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누군가가 악한 선택들을 해서 나를 옥죄어오고, 나를 얽매어오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의 악한 선택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악한 한 사람의 선택까지도 선한 길로 변화시키셔서 내 삶을 일개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 온유함이 나에게 무거움이 되고, 그 온유함이 나에게 답답함이 되고,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멍청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각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올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온전한 시선으로, 온전한 시각으로 나의 잘못되어 있는 그 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시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악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잘못된 시선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내가 내 모든 시선을 변화시켜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는 어떠한 시선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분노하고 있고 무엇에 내 화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닐지인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분노하며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온전한 세상의 방법이 아닐지인데, 이 세상에 승리하며 나가는 승리의 방법이 아닐지인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분노의 상황 속에서, 나의 분노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며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시선, 내 삶을 바라보며 답답함 속에,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악을 통하여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유익의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승리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렇게 승리해 내셨던 그 승리의 비결이 온유함일진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차서 객관적인 분노 앞에, 주관적인 분노 앞에 참을 수 없는 마음, 공격적이고 분노와 공격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이 신앙, 내가 지금 이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분노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공격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도 악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악한 선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한 선택으로 우리를 짓누르려 하고, 악한 선택들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그 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악한 선택까지도 선한 길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유익의 방향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